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험한 소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특이한 게 그 소식들이 유난히 한 동네에 몰려 있는데 그 동네가 신림동입니다. 여기서 뭐 신림동에 관련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림동에 뭐 그때 지하철 흉기 사건 막 무차별로 사람들을 해한 그 사건도 신림역 4번 출구. 그리고 3일 전에 또 뉴스하는데 신림동에 등산하는데 어떤 못된 짓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잔인하게 폭행을 해서 결국 그분이 돌아가시는 일까지 신림동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신림동에 있는 예전에 우리 교회 계셨던 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 통화할 일이 있어서 그래 어떠니 그랬더니 그 친구 말이 목사님 제가 늘 다니는 그 길인데 그 일이 생기니까 제가 앞으로 그 길 다니기 참 힘들 것 같습니다. 마음이 참 힘듭니다. 그 얘기를 해요.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걸 내려서 거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가야지 집이니까 뭐 안 내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길을 가다가도 꼭 거기를 지나치고 싶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꼭 좀 빨리 지나가거나 회피하고 싶은 길이 있어서 돌아가는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 아픈 기억입니다만 성수대교를 지나다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그 다리를 지나갈 때마다 너무 아프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다니지 않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이 부분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참 생각이 많아지고 때로는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좀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너무 깊이 묵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불편한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하는 것에 좀 내가 불편하고 또 다르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내가 용서받는 건 참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는 건 좋은데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용서할 마음은 우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힌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그 악의적인 눈빛을 내가 잊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지나가야 될 때마다 해야 될 때마다 참 불편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림동에 사는 분들이 신림역 4번 출구를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돌아가거나 지나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왜 이렇게 불편해할까? 이 기도가 우리가 왜 그래 어렵고 자꾸 딴 사람들이 생각이 날까? 그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만큼 그 정도의 총량만큼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기도가 불편해진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다 받으려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은 죄악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그 총량을 채우려면 우리 얼마나 용서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가능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고 그 총량을 채워야 되면 우리가 얼마나 용서를 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용서해 준 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준 만큼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과거와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인생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여러분들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들이 아내가 자신들을 용서해 준 만큼 그렇게 자신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남편들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있지만 다른 교회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늘 미안함이 있고 늘 우리가 내가 누구를 용서해 준 그 총량만큼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총량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큼 용서해야 네가 이만큼 용서받겠다는 총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기도가 불편한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문장에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먼저 사하여 주어야 된다는 우선순위의 문제, 이 선행 조건으로 이해하면 이 기도가 더 불편한 거예요. 자,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이 기도가 만약에 누구를 용서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선행 조건이 있어야 용서를 받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먼저 용서해 주고 그것이 선행된 만큼 내가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과연 많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의 용서에 관한 부분은 선행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조건을 달고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조건을 달고 우리를 용서해 준다면 우리 부모님하고 화합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부부가 가정 꾸려서 살아가지만 조건을 달고 용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 그 가정이 행복할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에게 조건을 다시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조건이 없습니다. 과거에 네가 뭘 했든 간에, 네가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네가 어떤 신을 섬겼든 간에, 네가 어떤 과거에 있었든 간에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지금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문제를 내어놓을 수 있다면 아무 선행 조건 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선행 조건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예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착한 일 많이 하고 도네이션 많이 하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 많이 해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그런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십자가의 은혜 안에 너가 들어오게 하겠다, 예수 믿게 하겠다 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일을 했든 간에, 어떤 과거의 모습이 있었든 간에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죄인이라는 자리에 있을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심으로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가 받은 용서함은,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착한 일이나 대가로 치른 적이 없습니다. 대가로 치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엄청 많이 묵상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거는 주일학교, 여름 성리학교라도 가신 분들은 다 외우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외우면 이제 수련회 때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주일학교 때 간식 받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너 천국 백성 되었어, 너 구원받았어, 너 괜찮아라고 말씀하신 데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기 전에 절을 몇 번 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 나온 주인공 로버트 드니로가 회개하기 위해서 그 이과수 폭포를 막 짐을 짊어지고 막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잖아요. 그 고행을 해야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건 캐톨릭이 저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조건 없는 거예요.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걸 믿기만 하면 어떤 조건도 없이, 어떤 선행 조건도 없이, 어떤 것도 없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복받은 자들임을 여러분들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어떤 선행 조건을 다는, 어떤 조건문이 있는 것 같은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사실 이게 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물론 용서받기 힘든 인간들도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여러분들 헨리 텐디라는 분이 그 유명한 분인데, 헨리 텐디 누구냐면 1차 대전 때 이 사람 영국군인데 전쟁을 갔다가 참호 속에서 독일군 하나를 본 거예요. 하사관인데 막 살려달라고 빌드래요.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그냥 이 사람 살려주고 싶다 해서 살려줬대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면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텐디라는 분이 평생의 후회를 하고, 평생의 후회를 해요. 나중에 히틀러도 이 사람을 찾았대요. 자기 살려준 사람 누군지. 평생에 후회하면서 내가 그거 왜 살려줬을까? 여러분들, 히틀러 때문에 굉장히 이 히틀러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를 굉장히 고민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본 헤퍼. 들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본 헤퍼라고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 신학자가 이 히틀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히틀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본 헤퍼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들이 있는데요. 용서가 용서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받는 자의 책임이 있다고 그랬어요. 용서가 용서로서의 바른 힘을 발휘하고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용서받는 자의 책임인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럽니다.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가 임하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 나는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참된 용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프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아주 유명한 말인데, 회개함이 없는 용서는 값싼 싸구려 은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회개함이 없는 용서는 값싼 싸구려 은혜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히틀러가 회개했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러분들 720 작전이라는 게 있는데, 720 작전이 히틀러 제거 작전인데 이 신학자지만 이 보네프 목사님이 동참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해서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죠. 그래서 게슈타포에 체포가 돼서 교수형으로 처형됩니다. 우리가 물론 이 기도를 할 때에 용서를 얘기를 할 때 회개하지 않은 자, 여전히 사악하게 떠드는 자까지 포함한다고는 우리가 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남침을 일으켜서 수많은 동족을 죽인 김일성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이라고 해서 김일성이나 북한도 다 끌어안아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글쎄요. 몇 년 전에 제가 재밌는 기사 하나를 스크랩해 놓은 것을 이번에 찾았어요. 2018년인데 2018년도에 어떤 그 사람이, 산티아고라는 사람이 집에서 기르던 그 리트리버 이쁘잖아요. 착하고 말 잘 듣잖아요. 리트리버를 키우다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여행 가서 거기서 버리고 온 거예요. 일부러 귀찮다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애완견 키우다가 버린 사람이 그래 많답니다. 근데 이 사람도 버리고 왔대요. 그런데 9일이 지났는데 9일 만에 그 개가 고생해갖고 이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주인이 개는 버렸지만 보니까 반갑잖아요. 9일 동안 그거 그냥 왔으니까 아무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있는데 하고 막 마음에 길티한 것도 들고 그래서 개가 이렇게 오는 거 보고 이 주인이 반갑다고 딱 앉아서 개를 안았대요. 어째 됐을까요? 이 순한 개가 주인을 확 깨물고 도망을 간 거예요. 물고 도망을, 유명한 사건이에요. 유명한 도망간 거예요. 개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에 보니까 그 동물 보호협회에서 그 도망간 데 찾아가지고 이제 어디 다른지 입양했던 기사를 봤습니다. 개도 용서 못할 사람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용서란 말 앞에 죄가 어떤 뜻인가를 보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 죄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성경의 다른 곳에 죄 얘기할 때 무슨 단어를 쓰냐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마르티아, 이게 죄라는 단어예요. 하마르티아. 이건 뭐냐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 악한 짓, 나쁜 짓을 하마르티아라고 하는데, 지금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단어를 쓰지 않고 있어요. 무슨 단어를 쓰느냐? 오페일레마, 여러분들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만은 오페일레마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부채, 빚, 빌린 돈,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하면, 다르게 부르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부채를 진 사람에게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부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라고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빚을 얻어서 지금 안 갚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우리의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돈에 관한 문제인가, 물질에 관한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 이 죄라는 것, 이 단어도 부채, 이것도 죄라는 의미로 같이 포함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악한 일, 나쁜 일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는 내가 받은 은혜가 많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이 주기도문의 이 부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부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한 예화를 드십니다. 예화를 드시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임금님 앞에 잡혀와서 재판을 받습니다. 죄가 뭐냐 물었더니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을 짓는데 안 갚고 있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자,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한 달란트. 이게 지금 금으로 한 달란트가 그러면요, 지금 신학자들마다 조금 그 주장은 다른데 금 20kg에서 40kg 사이를 한 달란트로 봐요. 여러분 한 달란트 집에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1만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 무섭게 보이죠? 금 20kg에서 40kg, 어떤 분은 30kg, 35kg, 학자들마다 다 달라요. 자, 아무리 작게 해도 금 20kg. 자, 금 20kg가 1만 달란트, 그러면 얼마입니까?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문과 출신이라서. 얼마예요? 20만 킬로그램. 금 20만 킬로그램. 이거는요, 제가 금 치사하고 계산하다가 포기했어요. 이거 이거 뭐 계산해 뭐예요, 이거? 금 20만 킬로그램 에서 40만 킬로그램. 쉽게 말해서 무슨 돈이라는 얘기? 1만 달란트는 상상도 못할, 갚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해줄까? 그러면 아빠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애들 말 이만큼, 이거예요. 할아버지 얼마나 사랑해? 이만큼. 이 못 들어보신 듯한 표정.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들고 얘기하면 다 해요. 이만큼. 지금 1만 달란트를 얼마 빚졌다? 이만큼. 그냥 그 얘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빚을 지는. 근데 못 갚았어요. 그래서 임금이 뭐라고 판결하면, 너 와이프 노예로 팔고 자식들 다 노예 팔아서라도 일부라도 갚아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에게, 돈을 빌렸던 주인에게 찾아와서 빕니다. 엎드려, 성경에 보면 엎드려왔다고, 엎드려 빕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니, 돈도 한두 푼도 아니고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돈인데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근데 이 주인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내가 너 빚 다 탕감해줄게. 와, 탕감해줄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기뻐요. 자,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렇게 끝나면 참 좋은 스토리일 텐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기쁨을 가지고 문지방을 넘어서 나가는데 어떻게 했을까?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은 그 이후의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 멱살 잡았다는 얘기죠. 멱살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누거늘.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얼마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얼마 얘기를 했어요?
이만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얼마 얘기를 했어요? 이만큼. 근데 나갔더니 막 그거 받고 문지방 받고 나갔는데 지나가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라 그랬어요. 그것도 동료. 동료가 지나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우리 환율 계산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걸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래요. 한 데나리온. 그럼 1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100일 일한 거. 그러면 하루 일당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많이 잡아서 300불, 우리로 치면 많이 잡아서 300불.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3만 불. 이제 자기가 막 한도 없는 돈을 지금 자기가 탕감받았는데 나와서 가보니까 나한테 3만 불 빚진 종이 지나가거든.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 세워서 멱살을 잡고 갚아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이 사람이 한 번만 받고 좀 다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그거를 뭐 했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감옥에 쳐넣어서 그것을 다 뽑아내려고 하였다.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해되죠? 그러면 이 얘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주인 밖에 왜 이리 시끄럽니? 그랬더니 조금 전에 이만큼 탕감받은 그 사람 나갔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나가지고 지금 감옥 집어넣는다고 지금 옥신각신합니다. 그래? 그 주인이 뭐라고 했느냐? 32절 3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뭐라고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뭐예요? 취소.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가 취소되어서 감옥에 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라는 얘기예요. 부모님의 은혜 얘기할 때 눈물 줄줄 흘리면서 그 은혜 다 못 갚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별로 눈물도 안 나요. 이제 나에게 요만큼만 해를 끼치면 이를 갈고 돌에 새겨서 반드시 복수하고 싶어합니다. 특히 동양인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죽을 때 그 좋은 말도 많은데 유언하면서 내 원수를 갚아다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머리 깎고 산에 들어가고 막 칼 갈고 뭐 다 영화 그렇잖아요. 소설이. 우리가 감히 계산도 안 되는 빚을 탕감받았는데 문지방을 넘자마자 3만 불 빚진 동료를 만나서 정말 그 감격이 싹 사라지고 멱살을 잡고 나인데 빚 갚아라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인간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예외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은혜도 다 감당하지 못해서 눈물로 흘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죄 사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건지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잊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런 게 있죠. 때로는 보면 그 사랑과 그 감사를 기억하면요 남편은 아내에게 더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처럼. 그런데 남편이 아내에게 받은 그 사랑, 그 곱디 고운 꼭 그런 것도 평소에는 안 하다가 그 가요 중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고왔던 뭐 손이 어쩌고저쩌고 잡았니 눈물로 그거 할 때만 혼자 우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또 와이프도 소리 빽빽 지르고 그런 사람이 다른 데는 있다고 제가 전설로 들었어요. 우리는 없지요. 그 고왔던 사람이 나인데 와서 이렇게 자녀 키우고 같이 살아주는 거 그거 생각하면요 남편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여러분들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쉽게 분노합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정죄합니까? 왜 우리가 쉽게 내가 반드시 응징하리라 내가 저놈 괴롭혀서 내가 가만두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요. 내가 받은 은혜 1만 달란트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들도 캔슬, 취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김일성이를 용서하기 위해서 함께 통성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히틀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아줘야 될 수 있는, 안아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무겁고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용서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가장 큰 용서, 가장 힘든 용서, 살뜰리는 용서가 무엇일까 할 때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가 당시 세계 최강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빌려오는 각국 사람들을 돌아보는데 그 중에 자기를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형님들이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양식을 구하며 그렇게 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제가 심장이 발발발발 떨려요. 내가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요셉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요셉도 너무 힘들었고 괴로웠어요. 창세기 보면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울고 얘기하다가 들어가서 울어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용서가 쉽습니까? 용서 받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하는 것도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 저 사람 용서 안 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요 정말 악한 얘기예요. 나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데 그 가운데 형제들을 다 용서합니다. 예전에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참 감동이 있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용서라는 것은 짓밟힌 꽃이 내는 향기다. 그렇게 용서란 짓밟혀 이겨진 꽃이 내는 향기다. 참 아픈 얘기지 않아요? 용서란 짓밟힌 꽃이 내는 향기다. 여러분들 짓밟힌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때로는 경험해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짓밟으면서도 웃으면서 나를 더 밟지 못해서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표정들을 보시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제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면,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옛날의 사람의 그때 그 기억들이 그가 회개한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한번 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 어렵지만, 정말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탕감받은 1만 달란트가 없으면 용서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받은 1만 달란트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산다면, 잊어버린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은 무시무시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무 잘못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사람이에요. 더러운 것을 보고 가장 화들짝 놀라는 사람은 깨끗하게 씻고 나온 사람이 제일 놀라요.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에 내가 탕감받았으니 혹시 내 눈앞에 3만 불짜리 지나가더라도, 때로는 5만 불짜리 지나가더라도, 너무 높게 잡았나요? 우리가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우리 함께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 뻔뻔하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참 악하지요. 그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앞에 이 기도의 고백들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서로를 마주할 때마다, 가족들이 서로 함께할 때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는 이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를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들 이 귀한 주의 사랑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치유가 필요한 분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분들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고 은사가 필요한 분들 주님 부어주시며 영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